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간 공적인 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주간이 더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119 기도를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저랑 제 아내가 밤 9시에 교회당에 둘이 와서,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서 119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교회당까지 걸어왔고 119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가는 도중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아빠도 없을 거고 당신 같은 시아버지도 없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말을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2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과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었는지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울이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날뛰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박해는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5절 8절 쭉 보면은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전도하면서 전한 메시지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순교할 때조차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스데반이 전도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스데반은 오히려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베드로는 성공한 것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과만을 가지고 따질 때가 많습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이니 실패니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단 사입인 신천지로 인해서 급격히 확산됐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텔레비에 보니까 한 신천지 집화장인가요?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곳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은 코로나에 한 사람도 안 걸렸다라고 말하니까 모든 신천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천지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신천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는데 나는 안 걸렸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거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거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렇게 값싼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했을 때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과만 가지고 축복이니 불행이니 따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8시에 운영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전사님들이 모였어요. 남성교회 회장님들, 여성교구 대표 교구장님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 9시 반이 넘도록 우리 모든 분들이 고민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한 주간 더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하는 이 과정에 우리들이 신실하고 충성합시다. 우리가 잘 결정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잘못 결정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이 시간에 이 결정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결정이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당하게 기꺼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너무 매이지 말고, 결과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도 말고, 너무 결과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들이 이 결정하는 과정에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을 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고 매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에 대해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원칙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스데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결과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냐 나쁜 결과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또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에는 나쁜 결과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쁜 결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나 좋은 결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나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 핍박 속에서 흩어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여기 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좁은 세계 속에 또 한면으로는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핍박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이런 비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열심히 전도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의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혈통이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할례도 안 받고 유대교로 개종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지경, 비전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기를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 전통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더욱더 지경을 넓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강제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큰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전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사람이, 빌립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지경이 비로소 확장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믿음이 퇴보되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요,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커지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천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있는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에게 큰 핍박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여기 큰 환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한 이 훌륭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전통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살아온 배경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지만 더 넓혀야 되고 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면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환란으로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몇 사람,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 몇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공적인 예배를 한 주간 더 연장해서 가정 예배를 이 시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보다도 정말로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기간들 동안에 우리 인천열린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훗날 우리들이 이 시간을 돌아볼 때 그 시간들을 우리들은 참으로 유용하게 유익하게 잘 소화했노라고 잘 보냈노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흥행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속히 이 일들이 안정이 되어져서 치료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